레위기 3장 전체가 화목제에 대하여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목제를 정말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은 사이좋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이 제사의 과정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물의 처리 과정 등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어, 친하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에게 참으로 고마운 일이 있거나 혹은 그 사람이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거나 나와 비슷한 성격,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누군가와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화목제는 이와 같은 모든 이유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어, 무슨 이유로 드리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 또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겠다. 이런 모든 이유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우리 밥 한번 먹자. 친하게 지내자. 잘 지내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밥 한번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누군가와 진실되게 또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희생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쉽게 말해서 서로 무엇인가 계산을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관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계산이 필요 없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한 명쯤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들어가는 어떤 기회 비용을 계산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오늘 만나면 좀 손해고 다음 주에 만나는 게 좀 이득이고 내가 가는 길에 들르면 좀 유익인데 굳이 일 없어서 만나러 가면 좀 손해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밀감을 느끼는 이런 상대에게는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러한 친밀감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쭉 이제 오늘로서 3장을 나누고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이 5대 제사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번제로 나눴고 2장은 소제로 나눴고 이제 3장은 지금 화목제로 나누고 이제 4장 5장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로 쭉 이어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 7장은 또 각 제사에서 정해져 있는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규칙대로, 어떤 규례대로, 어떤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 장이 6장, 7장에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뭔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에서 한 이야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헷갈리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를 두 번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느껴진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의미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적용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7장의 레위기 7장을 나눌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목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설명에 의하면 화목제는 크게 그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드리는 이제 서원제, 서원에 따라서 드리는 서원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특별한 이유 없이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 자원제가 옛날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낙헌제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들어보셨죠? 낙헌제. 좀 어려운데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제사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과 친밀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렇게 즐겁게 드린 제사의 제물을 또한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장을 나눌 때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화목제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어떤 단어냐면 샬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렘. 이게 화목제예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샬렘이라는 단어를 보면 샬롬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어원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렘이라고 하는 이 화목제의 원어를 살펴보면 샬롬에서부터 기원하는 것입니다. 샬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미가 평화 혹은 이제 평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할 때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 어떨 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며,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또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다 해서 우리가 사실 영어 성경의 번역이라든지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따지면은 이제 화목제, 뭔가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포괄해서 결국엔 무엇이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 막 그럴 때도 있잖아. 우리가 평안할 때 감사할 수 있지만 또 감사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때 더 감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굉장히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원어라든지 혹은 이제 유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그냥 이 단어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목제는 어디에서, 그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다? 샬롬에서부터 유래되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샬롬, 그리고 사람 나와 이웃 간의 수평적인 샬롬,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죠?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쭉 보면요, 뭔가 익숙하시죠? 레위기 3장을 함께 교독하실 때 익숙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한 명령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익숙한데 왜 어렵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도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화목제의 예물로 소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으로 예물을 삼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양을 어떻게 죽이고 그 피를 어떻게 하고 그 내장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염소로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소로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내용으로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으로 제물을 드릴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12절부터 16절까지 염소로서 제물을 드릴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는 마음이 드실 때 1절부터 5절까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면요, 그 뒤는 제물만 바꿔서 적용하면 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레위기 1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번제의 제물과 이 화목제의 제물이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1장에는 나타나는데 3장에는 나타나지 않는 제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1장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요, 제물이 4종류였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비둘기는 산비둘기나 이제 집비둘기 새끼나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4종류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없습니다. 왜 비둘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화목제의 제물에는요 비둘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비둘기는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이 예물은 내가 화목제로 받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 비둘기가 없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목제의 이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알면요, 왜 비둘기가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비둘기가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화목제의 제물은요,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린다고 했죠? 태워 드리는데 전부 다 남김없이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립니다. 연기와 향기로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살펴보면요, 무엇인가 이렇게 도축하고 죽이고 구별해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이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위 중에 따로 도축해서 제사장에게 주는 부위가 있고, 3장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물의 이것들은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가지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이게 화목제의 핵심이에요. 화목제의 제물은요, 넉넉함에 있습니다. 인색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원어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되게 깊게 들어가면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화목제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감사한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가진 것을 나눠 먹자, 나 이렇게 기쁜 일이 있다, 함께 이 기쁨을 나누자, 내가 감사한 일이 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다, 함께 감사하고 이것을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당일날, 제사를 드린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물론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어도 되지만,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제의 제물로 쓸 수 있는 짐승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100명은 먹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요, 정말 그렇게 먹습니다. 물론 이게 소의 크기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100인분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소를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부위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다 못 먹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이거는 하루가 지나가면 내가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 불태워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오면 최대한 내 이웃들, 가족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겠죠. 이것이 화목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초대교회의 본질이었어요. 교회의 본질이었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부천창대교회에서 함께 세웠던 표어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주제 말씀으로 해서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보여주었던 두 가지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년 표어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로 연합된 아름다운 교회, 창대교회, 부천창대교회에서 아름다운 창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내년에 우리가 함께 힘쓰고자 하는 이 표어,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들을, 이 모습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을 나누고 함께 먹고 교제하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구약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셨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 회복된 관계로
주어지고 난 이후에 그럼 뭘 할 거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쩡하면 되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되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엇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웃과의 관계, 내가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것은요,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어질 속죄죄와 속건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지 중에 혹은 알고 지은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할 때 이웃들을 향한 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라는 사실을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화목제의 제물은 번제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번제는 숫소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수컷으로만 드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이 흠 없는 것이면 가능했습니다. 자원제의 경우에는 흠이 있는 거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기도 했지만, 흠이 없는 것이라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그 기준이 조금 더 너그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과 염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축, 그 짐승을 잡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 과정도 번제 제물을 잡는 과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가 가축을, 짐승을 데리고 오면 어떻습니까?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죽이고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다음에 화제로 올려드리는 과정, 이것이 번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번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번제는 그 전부를 제단 위에 올려서 불살라 드려야 했지만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내장의 기름과 간에 덮인 꺼풀과 이 콩팥만을 떼어서 제단에 불살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되어 있는 이 짐승의 내장에 대한 이 부위들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름이에요. 기름. 하나님께 기름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짐승의 내장 중에서 이 기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기름진 것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제의 제물을 고운 가루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운 가루는 잘게 잘게 빻은 밀가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고운 가루는 뭡니까? 가치가 높은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상 등급의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 제사를 받으실 때 이 기름, 내장에 있는 이런 기름들을 떼어서 불살라 화제로 드리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들이 무엇이냐,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급진 것,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값지고 귀한 부위입니다. 이것은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양의 제물에 대해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데, 양에게는요 무엇이 또 추가되냐면 꼬리도 함께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양은요 꼬리까지 올려드려야 되냐라고 하면, 저도 이거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양의 꼬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대부분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때 당시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양들은요, 내장에 있는 어떤 그런 기름과 더불어서 꼬리가요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70%인가? 그래서 이 꼬리만 따로 이렇게 잘라내서 요리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름진 부위가
양의 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의 경우에는 그 기름진 꼬리까지도 제물로 같이 올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소를 잡는 과정은 번제 과정과 비슷한데 무엇만 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된다? 기름을 빼서 올려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성경 학자들도요, 사실은 이 기름이 무엇이고 내장이 무엇이고 콩팥이 왜 하나님께 드려야 돼야 되고 간에 덮인 꺼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확답을 내리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이 부분을 바치라고 하셨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들, 근거 있는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화목제는요,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화목제에 대해서 따로 레위기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번제와 화목제는 자주 쌍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제사가 함께 언급돼요. 다윗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의 경우도 그렇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이런 식으로 성경 속에서 굉장히 쌍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 걸 보면 총 47차례나 번제와 화목제가 함께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요,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번제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그 번제물 위에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즐겁게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해결돼야 되느냐? 내 안에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물론 번제가 속죄만을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레위기 1장에서 보면 1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그에게 있어서 속죄가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이 화목,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화목해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조차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를 바라볼 때요, 너무 소홀하게 예배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예배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짐승을 직접 죽여야 되는 것이, 짐승의 피를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도축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집에서도 이 짐승을 고르고 어디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샅샅이 살펴보고 잘 준비해서 성소까지 왔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사는 구약의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신약의 것인데 이 예배의 모습을 구약의 제사에서부터 뭔가 영향을 받아서야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레위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구약에서 묘사하고 있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자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이 짐승을 잡는 제사의 모습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환경과 이 모습이 제사를 짐승을 잡는 그 짐승 제사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혹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소제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도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준비되어져 있는 예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본문 그대로에 담겨져 있는 문자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강해 설교였던 주된 목적인데,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나누면서 모든 제사, 모든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예배는요, 모든 제사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희생제물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시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화목제를 좀 더 성경적 기준에 맞게 드리는, 또 그런 화목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자라고 다짐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화목제의 제물이 되자, 번제의 제물이 되자라는 결단을 내리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그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 어찌 보면 이 레위기는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좀 더 잘 지키자. 하나님 앞에 이 짐승 제사, 화목, 번제, 혹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화목제 우리가 잘 드리자라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그 몸으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에는 화목제물로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은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또 희생 제물로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대속게 되는, 용서받게 되는 놀라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렸고 또한 화목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를 드리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하여서 희생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내 기준에 맞추어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대가로 내놓은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 이 핏값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쉬운 은혜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죄로 빠져드는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혹은 이 땅에 가득한 죄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며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을 지켜내며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길이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원대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